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예루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물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시간은 우리가 함께 진정한 부흥의 길, 예배의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바로 부흥을 우리는 소망하고 꿈꿀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흥에 관한 열망이 사그라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부흥을 꿈꿨으나 우리의 마음같이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꽤 많이 실망하여 우리는 낭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흥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것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부흥의 결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그와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개혁이 없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렬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임은 결코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내려주는 그곳에는 질서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본질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부터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어떤 누군가를 보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인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높이는 그와 같은 능력 아래 모든 역사가 질서를 이루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들 오늘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태원에 해밀턴 호텔 뒤에 그 좁은 골목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고 하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막 사람들이 앞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거기에 압사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잠자리에 들기 한 12시쯤 됐을 때 뭐 그런 속보가, 이태원에 뭐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뭐 그런가 보다, 오늘 또 저기서 난리 부스를 쳤구나, 그런 생각을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아내가 뉴스 봤냐고 하는데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사건들의 본질 속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예배하고 사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즐기고자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당한 참사였다는 거죠. 물론 목숨을, 생명을 빼앗긴 그와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주일학교 물품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수경 시장님이 많은 물품들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먹을 것 같은 걸 이제 좀 사야 되겠다 해서 홈플러스를 갔는데, 거기에 엄청난 그 할로윈 파티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매대를 지면을 아주 그냥 꽉 채웠더라고요. 각 상점마다 할로윈 분위기를 내고, 이전과는 더 다르게 해가 바뀌면 바꿀수록, 예전에는 코스트코에 가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그러한 대형 마트에, 그리고 상점들에 그런 것들을 해놨죠. 요 앞에만 해도 요 과자점 앞에 그 코스튬을 해놓고 막 그런 것도 보면, 야, 정말로 이 악한 이 사단의 문화가 한국 땅을 점령했구나.
우리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그리고 우리 모든 연예계, 모든 방송계, 모든 문화계, 우리 사회 곳곳마다 이 할로윈의 문화가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뭐 느낄래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다니는 부모와 아이들이 이거 사달라고, 이거 우리 집에 가서 장식해놓을까 막 하면서 움직이는 즐거운 맛 그렇게 깔깔대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이 사단이 확실하게 이 한국 땅을 점령했구나 라는 그러한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 가운데 어저께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오늘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그 사단에 대한 이 악한 마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단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이 마귀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즐겁게 깔깔깔거리며 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 분노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요 질서가 있는데, 수만 명이 모여도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귀신들을 따라다니는 그곳에는 무질서밖에는 없는 거예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술과 마약과 수많은 무질서하고 욕설이 난무하는 그와 같은 이태원의 거리를 보면 거기만 그랬나요? 우리 저 충대 앞에는 어떤가요? 대전역 앞에는 어떤가요? 각 도시들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신나는 노래를 틀면서, 어저께 그 유튜브를 보니까 옆에 있는 그 클럽에서는 아주 빵빵빵 귀를 때리는 음악이 들리는데 그것을 촬영하면서 막 깔깔대며 웃고 막 시패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그것들을 보면 중계를 하고 슈퍼챗을 받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야,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 심성이 굉장히 약해졌구나. 노아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부패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것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포악하고 잔인하다고 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잔인해졌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앞에 있는 시체들 막 난무하는 그 가운데 막 시피를 하고 이곳에 막 도와달라고 하고 막 소리를 치는데도 그것을 막 유튜브로 실시간을 촬영하는 사람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사람들 죽어가는 거 안 보이냐고 하는데도 거기서 그 유튜브, 그 핸드폰으로 실시간 촬영하면서 그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미국이 약한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린 이 젊은 세대, 하나님을 떠난 이 젊은 세대에게 이 모습들이 극명하게 오늘의 사건들로 나타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텅텅텅텅 비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고요. 그와 같은 광란의 법을 보내며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채우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예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만 느헤미야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그 성벽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왜 모였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빼앗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이 물리적인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벽을 바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니까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데 레위 사람들을 각처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왜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타며 연주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것이니 레위 사람들 다 모여라 하고 예루살렘을 모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레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레위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느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하는 집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악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소망인데 악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다. 드럼 치는 사람도 있고 꽹과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나라도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막 열망입니다. 하다못해 캐스터네츠나 아코디언이나 멜로디언이나 리코더나 될 수 있는 거 다 가져와서 하나님을 노래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그냥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즐겁게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하죠?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요? 구원받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할 것이 없나요? 물론 구원이 너무나도 큰 것인데 우리는 그 구원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하려 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죠. 이 세상에 아무런 어떤 오락, 어떤 캠핑장, 어떠한 여행, 그와 같은 것을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같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성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사실 영어로 그 힐송 찬양인데 그 영어로 찬양하는 그 가사를 들어보면요, 진짜 그 가사가 너무너무너무 직설적으로 와닿아요. 그리고 그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유튜브로 한번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는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것이 진짜 예배다. 그 시드니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스타디움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수만 명이 모였지만 질서를 갖추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왕이 되는 곳마다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들아, 왕이 전진하시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열릴지어다. 왜?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문이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때 그 가운데는 악한 귀신과 마귀와 사단이 그곳에 얼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 직접 내 안에 거주하여 주소를 삼고 내 안에 와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그의 피로 의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걸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분이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진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로 우리를 대하시고 맞이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분의 의롭다 하시는 의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권리를 사랑과 마귀와 우리의 삶에서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집중한 결과 우리 아이들의 삶이 피폐해졌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줘도 그들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들의 삶은 피폐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주인 될 때, 왕이 되실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갈 수 있어요.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을 가지고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레위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찬양할 때 이 찬양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이 앞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레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장 높은 목소리로 가장 내 마음에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 예수 아름다우신 주, 얼마나 귀해. 그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의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어찌 눈물이 안 나고 어찌 감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감격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안에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또 어느 곳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곳에는 힘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은요 지금도 부흥하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힘있게 전파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라고 믿어요. 아멘.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오늘 우리도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계시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레위 사람들을 그들은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함께 이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30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아멘. 자, 예배하기 앞서 뭐 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동물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다가 그들에게 뿌립니다. 또한 정결하게 하는 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뿌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냥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혈로 씻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왕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대로가 열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죠. 그 예배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일찍 와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는요, 서울에 있을 때 교회는 1시간, 2시간 정도 와서 기도해요. 위생장님도 가셔서 우리가 예배해서 아시겠지만 기도 그렇게 해요. 왜요? 1시간 전부터 와서요 기도해요. 그리고 찬양 1시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1시간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보다 더 긴 광고를 30분 동안 막 듣고 있어요. 높아심에서 막 겨울이면 눈이 왔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를 30분 동안 하고, 여름이면 비가 많이 왔으니 걱정해서 3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 얘기만 하죠. 근데요, 아무도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 와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보십시오. 힐송 처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 처치나, 여러분 그러한 처치나 아니면 그러한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는 아프리카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남미에 있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거기는 보통 찬양하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들이 1시간이고요. 또 기도하고요 1시간, 또 찬양하고요. 그리고 예배 축도가 맞춰도 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정말로 기쁜 날이니까. 그날이 기쁜 날이니까. 여러분, 그날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기쁜 날이니까 그날에 아무도 그 자리를 뛰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아멘! 막 박수 치고요. 우! 하고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십니다라고 앞에 얘기할 때 우! 하고 박수 치는 것 때문에 5분이 또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겠어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맛본 사람만 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분으로 모든 문제가 정렬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사단의 권세는, 사단의 올무는 끝나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기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했대요. 그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예배가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먼 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앞세운 두 무리가 성벽 위를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며, 이쪽에서는 느헤미야가, 이쪽에서는 에스라가 함께 반대편에서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벽 위를 걸으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 앞에 모였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전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발질을 막 꽝꽝 울리며 찬양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프를 타고요. 어떤 이는 피리를 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요. 피파와 수금을 연주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할까요? 사람은 참 단순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돼요. 무엇인가를 채워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채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채우든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채워줘요. 안 채우면 우리는 공허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채운들 우리는 또 어떻다고요? 공허하고 또 공허하고 또 공허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쁨에 덧취되고 그분의 기쁨과 환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는 예배에는 하나님 함께 계실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죠?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강력하게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회개가 터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일터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직장과 일터의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오늘 이런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왕이시며 주님이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분께 맡기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사단의 방해는, 사단의 궤계는 무너지고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니까 그 가운데 너무 기뻐서 성 밖에까지 그 기쁨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예전에는요, 교회에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면 그 예배를 끝나는 성도들이
성경책을 다 읽고 바깥에 딱 나가면요, 기쁨의 얼굴을 하고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전했어요. 왜요? 예수가 진짜 기쁨이니까, 예수가 진짜 구원이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치유와 능력과 부요가 되시니까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주식을 하나 사도 내 가까운 지인에게 야 이거 소식 소개시켜줘서 야 이거 사면 대박난다, 그거 알려주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원한 생명을 맛봤는데 어떻게 그거 안 전해주고 싶겠어요?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면 그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억지로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전해야 된다, 우리 복음 전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즐거워할 때 그 기쁨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예수가 왕이에요. 당신 옆에다 누가 뭐 그런 소리 하죠, 힘들고 어려운 소리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있는 거 알지? 친구야, 나 하나님 있는 거 알지?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문제 해결돼. 예수님 믿으면 다 고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공허한 것도 다 사라지고, 그분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열려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 그분을 만나야 돼 라고 전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땅끝에서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마르지 않는 생수를 흘려보내시는 성령의, 그리고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떠오는 것 잊어버리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야 메시아 만났다, 나 메시아 만났다 하고 그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워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걸 올려드리는 걸 워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십,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텐트에 있는 아브라함을 손을 맞잡고 너 나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고개를 들어, 머리를 들어 하늘에 묵별을 세워보라 했어요. 이 묵별을 너 셀 수 있느냐?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식도 없는데요? 나이가 90이 넘었는데요? 내 안에는 살아있는 경수가 흘러졌는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묵별을 하나님께서 셀 수 있냐라고 물을 때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하니 그가 그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마침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자라고 아마 예건이만 할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예건이를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 너무너무 귀한 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집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이 아이를 바치러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 나무 장작을 펼쳐놓고 이 아이를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하면서 내가 너를 믿음을 보았으니 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했어요. 예배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여주세요. 화면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진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물처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예배가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걸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고귀한 이름을 가진 왕, 대통령, 그리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열안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받지 않아요.
그들이 펜레터를 써주는 많은 팬들의 펜레터를 자기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요. 하는데요, 다 뻥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들 가정 안에 제일 뭘 놓는지 아세요? 팬들이 주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걸 전시하는 곳에다 딱 전시해 놓는 거예요. 장식장에다 놓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건요, 이미 매니저가 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걸 받는 거예요. 그들이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그들이 받을까요? 그들이 어떤 뭐 선물 준다고 해서 받을까요? 아니에요. 꼭 비싼 것만 받을까요? 아니요. 그 팬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가장 고귀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 집에 가면요, 팬들이 손수 하나 그리는 것, 그리고 손수 그 팬들이 하나 그린 정성이 담긴 그런 것들을 간직하는 것 같아요. 왜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죠. 그들에게 벤틀리 사준다고 해서 그들 뭐 기쁘고 자기 돈으로 사면 돼요. 자기들이 집에 그걸 사는데 뭐 필요해요? 아니요, 그거 필요 없어요. 케이크 하나 사준다고 해서 뭐 기뻐할까? 아니요. 마음이 담겨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에게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낌없이 과감하게 그분의 예배하는 그곳에 그 제단 앞에 그 이삭을 바치고 드렸던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예배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그분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절규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분이 최후의 말씀하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며 그분의 고개를 떨구어 그분의 모든 삶을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고개를 하나님 앞에 풀어 왕관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면류관으로 왕관에 쓰신 그 머리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며 최후의 예배를 드리셨어요. 무엇으로? 그의 모든 삶으로 예배 드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꼬여있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모든 문제가 순리로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 구르며 이런 문제도 있고 내 삶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할 일이 산적 같은데 어떻게 될까? 아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정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렬시켜 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인지 정렬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치 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걸 짓밟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들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것을 다 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관심 없는 것들 옆에 있는 점점점 눌러다가 관심 없음 누르는 걸 제가 요즘 하고 있어요. 점점점 눌러다가 관심 없음. 또 유튜브에 또 뜨면 또 관심 없음. 농구, 제가 농구 되게 좋아하는데 농구 관심 없음. NBA 관심 없음. 그리고 또 어떤 강아지 이런 거 또 관심 없음. 또 그리고 어떤 것들 관심 없음. 어떤 TV에 있는 모든 것 관심 없음. 관심 없음. 제가 하는 게 요즘 그거예요. 계속 그거 하고 뭐예요? 찬양하는 것만 남겨놓은, 말씀하는 것만 남겨놓은, 딴 거 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남겨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줘. 그럼 어떻게 살까?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삶을 정렬하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살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내 삶을 복잡한 게 많은데 할 게 많은데 어떻게 기도 그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아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을 인도 안 하실까? 그런 오문을 가지고 오진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나는 온전히 쏟아졌다고 해도 내 마음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과 섞여 있는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삶의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이 빼앗겼던 그 지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리고 그 말로 아이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그리고 그 말로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 말로 넘어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 말하는 거 여러분들의 생활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입술에는 그 입술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 입술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저도 살아갈 때 많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힘에 붙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눈을 감고 저는 계속 고백해요.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묶여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또 선포하며 또 선포하는 것. 또 살다가 마음에 묻히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찾아오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 또 고백하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깃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첫 열매들과 11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전의 국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 왜요? 회복됐으니까. 회복된 마음 가운데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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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새 군대에서 새 장소에서 힘을 발휘해요. 하늘에서도 그 예수 이름은 힘을 발휘하고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은 힘을 발휘하고 이 땅 아래 음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은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치유와 능력과 불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제가 한 집회를 갔다 왔어요.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한 몇만 명이 모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앞에 가는 수킬로 전부터요 차가 막히기 시작해요. 길을 못 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갓길에 막 차들이 막 서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차 댈 데가 없어서 저 멀리 대고요 한 30분을 걸어갔어요. 옆에 집회 장소까지. 그리고 그 집회 장소에 다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막 서 있는 거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찬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다른 말씀 아니에요. 늘 듣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만한 것이다. 그거 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묶어놓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족쇄를 채워놓고 있는 사단의 귀신한 권세야 물러갈지어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하며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함성을 막 질렀어요. 그럴 때 귀신 들렸던 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귀신이 하고 소리를 지르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일어나고 박수 한쪽에서는 박수 소리가 막 들리고 막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막 귀신들이 막 소리치며 막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을 쌓고 있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심령을 마귀는 빼앗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마귀는 항상 빼앗아요. 우리의 심령은 주의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빼앗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것이라고 착각하게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분이신데 가장 존귀한 그 이름, 아름다우신 그 이름이 내게 가장 귀한 건데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분을 버리고 다른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귀신 역사가 드글드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귀신의 역사가 드글드글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힘이 없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힘이 없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이 된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 예수 귀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고귀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있는 배설물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내 힘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힘을 잃었어요. 오늘날 청년들이 힘을 잃었어요. 왜요? 교회에 능력이 없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떠나가요. 왜 젊은이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강력한 세상의 문화보다 더 능력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가 온 예배가 없으니까 그 예배가 없으니까 그 가운데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을 맛보면 다른 데 가잖아요. 그곳이 세상의 아이유, 그리고 세상의 뭐 르세라핌, 뭐 아이브, 그리고 뉴진스, BTS 그와 같은 공연 쫓아다니고 그런 건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가장 기쁜 예배가, 가장 즐거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뭘로? 그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마귀와 우리 것을 맞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가치가 우리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님의 피값만큼 가치가 우리가 있는 존재예요. 정말로 피값만큼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굴복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전히 탄식하며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빨리 가요. 그리고 악한 것도요 점점 더 악해져요. 오늘 아이들에게 할로윈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할로윈의 문화를 보여주려고 선별하며 사진을 선별했어요. 왜요? 너무 끔찍한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수다에서 아이들이 사진을 보여줘요. 너무 끔찍해서요 일반적인 사진 못 보여줘요.
예전에는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코스튬을 했다면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악한 보자마자 자지러지고 보자마자 끔찍하고 보자마자 오싹한 그러한 잠들하고 그런 화장들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온전히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 아래 지배를 받고 마귀 아래 함께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포악하고 잔인하고 조급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온갖 정욕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화면과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는 이 안타까운 사건,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젊은이들 10대, 20대들이 죽어가는 그 사건들을 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예배해야 되겠다. 더 그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우리라도 우리 이 교회라도 돼야 되겠다.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오늘 집사님 찬양하는데 힘이 느껴졌어요. 오늘 집사님이 더 영역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의 중보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중보하셔야 돼요. 왜 그분들을 위해 중보해야 되냐? 그분들이 찬양을 어떻게 부를 때 우리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 사람들 불렀어요?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요. 오늘 우리의 설교가 들려지면 나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예배가 다 기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만왕의 왕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과 신분의 여와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 받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의 열기 마음의 예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